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팔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올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표어가 내 삶 속에 와 닿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믿어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믿기는 믿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믿음 말고 돈을 주세요. 믿음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에게도 안 보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번영해야 되고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땅에서 고생을 너무 한 거예요. 가뭄도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방법을 구하다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지만 그 땅에서 이방인 이 자기와 아내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변명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할게. 거짓말로 그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보니까 우리랑 너무 다른 피부가 너무 이쁜 그 외국인이 왔는데 그 외국인을 볼 때 바로가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났어요. 너 아브람 건드리면 너 죽어. 하나님이 협박하시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 더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았고
뭐면 되는 줄 알았고 이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치면 어떻게 할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뭐 하면 어떻게 할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르던, 자기가 훈련시켰던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가서 그 시대에 전쟁에 뛰어들어 자기 조카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숫자 때문에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해는 안 가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얼마나 여러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산 집이고 어떻게 산 이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가장 좋다는 믿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아브라함을 이끌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이제 너 이삭,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네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키워줄 거고 내가 더 놀랍게 이끌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을 놀랍게 바꿔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가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참 걷다가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자기 환경을 봤을 때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일들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풍랑치는 배 안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갖는 놀라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본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 저들 무서워요. 못 점령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주위를 37년 6개월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수많은 이적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저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데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위험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 미얀마는 어떤지,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고요. 원유값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든 원인 가운데 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머리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한 거예요. 그들이 정탐해 보니까 그 땅에는 정말 거인들이 살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와 그들을 1대1로 분석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 많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더 빨리 잘 사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야기하는 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빨리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공식에 하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강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왜 바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수백 개 세울 수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사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 사람들이 우울해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 전진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땅의 강대함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길 방법도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않고 주저앉으려고 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싸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싸우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한 분, 만족한 분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삶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참 존경합니다. 소망 목장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갖는 그 감사는 참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았고 우리 교회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돼요. 예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주무셨습니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성냥갑이 하나하나 놓고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추워서 덜덜 떨면서 기도했던 것.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애쓰고 했었던 것.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신자 때 산기도 가면 쥐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죽여 죽여 그러는 줄. 그래서 저게 뭔지 몰랐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또 한번 쥐야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간절함.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내 삶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6일은 내 시간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능력이 돼요.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너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너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치시면 너도 끝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진할 수 있었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요. 내가 계산해서 이 빚 어떻게 다 풀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수를 쓰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참 신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어떤 성장을 경험할 때 자꾸 장애물에 넘어져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전진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서도 믿음이 편하게 주어졌던 적은 없어요. 정말 목사가 봐도 너무 잘 믿는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목사가
닮고 싶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저분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너 이거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쌍쌍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쌍쌍바 아시죠? 딱 2개를. 근데 쌍쌍바가 녹는 그 속도가 2개가 비슷하잖아요. 딱 2개로 한쪽을 빨다가 이쪽이 또 녹으면 이쪽을 빨고. 저는 먹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침과 그 녹은 그 초콜릿과 범벅이 된 거.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은하, 아빠 그 쌍쌍바나 줄래? 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걱정 없이 아빠 드세요. 왜? 2개니까. 근데 그 딸이 손을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실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조금씩 한번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 그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절기되면 그 헌금 봉투를 모든 교회들이 아마 주보에 끼워 넣는 그 주보에 끼워 넣는 절기 헌금 봉투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 또 뭐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애물을 경험할 때마다 담대히 넘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과거에서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높이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 신앙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보물을 감춰 놓으셨어요. 보물찾기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우와! 아멘. 그런 것들이 경험돼요. 그래서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믿음은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고 또 내가 지어야 되는 무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보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복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